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마음 아프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전화하고 또 개인 또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긴 할 건데요. 다 보긴 길어서 제가 몇 군데만 먼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1절, 2절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입지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또 많은 지체들과 공동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요.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혹 가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나에 대한 존재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있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내 스스로가 잘못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거짓과 비방과 부정이 나타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통하여 겪고 있는 이 감정과 아픔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개인적 아픔도 이러한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생명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입지가 낮아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짐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오염되고 그 복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었죠. 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뭡니까? 나는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사도 바울의 사도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을 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교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성령이 주신 그 지혜로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은 사도들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들이 공동체나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비록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시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금전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일반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자비령으로 군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를 경작하는 자들도 그냥 경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먹는다.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자도 양떼의 젖을 먹는 것 같다. 또 8절에는 유대 율법으로 말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소를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0절에는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밭 가는 자가 밭 가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하고 곡식을 떠는 자들도 곡식을 떠는 것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도움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비판들을 하지 말고 다른 비교들을 하지 마라. 이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였는지에 대해서 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쫓고 지식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 광장에서는 한 지식인이 강당과 같은 곳 아니면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가방에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뭐 정치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심리적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자신들이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지혜를 듣고 지식을 들은 후에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융숭하게 대접하기도 하고 재정적 지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의 헬라 문화 속에서 이들의 소위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동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이 잘못된 생각들,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랑의 사역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자비랑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금 자기에게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도로서의 모습이다. 자기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도들과는 별개로 자신이 지금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자신이 받은 사역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또 얘기했죠. 이 이야기는 나는 또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로부터 자유를 제한받지도 않았고요. 자유를 박탈당할 이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왜 지금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여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이 사도 바울이 드려졌던 이 권리 포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며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신코이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동 참여자라는 의미예요. 즉, 이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이 복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혼날까봐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에 공동 참여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함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가 이 복음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들, 그들이 다름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을 받기 위한 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1등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주의 복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절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승리하였을 때 세상에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의 이기기와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또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이 세상은 썩어질 것과 세상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표, 진정한 우리의 신앙, 진정한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본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 비록 조그만 행동, 조그만 말, 조그만 습관까지도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중심이 되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목표, 오직 우리의 본향,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을 향하여 이기기 위하여 다투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복음, 너무나 사랑했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실은 따라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순환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그리고 창녀, 세리,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그들과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만을 붙들고 무엇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자유인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복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였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에게 있는 권리,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에 의해서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에게 권리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권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아주 조그만 습관도,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이 모든 것들조차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부터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삶의 모습이며 권리 포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